자, 오늘은 다윗을 통해 본 하나님의 위대함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본 말씀인데요. 이걸 준비하면서 다 회개거리더라고요. 준비하면서 내내 회개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회개 역사 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것은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시죠.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게 위대한 거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내쉬면서 까지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이.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죠. 우리 손영아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양육을 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손영아 목사님 때문에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을 했지. 하지만 손영아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나랑 다를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회개를 참 많이 하는데요.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저는 사랑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사랑을 말씀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게 뭐냐? 결론을 얘기하시는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에 계셔서는 의인과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악인과 불의한 자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사랑스러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시다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퍼펙트한 사랑을 너희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에도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고, 형제 우애는 많이 부르주에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는 거죠. 또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근데 사랑을 더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우리를 향해서 악을 행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로고, 믿음의 경로의 끝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끝에 이르렀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땅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하체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랑에 도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심판을 하시죠.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나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보면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자신이 거주하는 블레셋 지역에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죠. 그때 보니까 이제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아내들과 자녀들과 재물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는 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이제 절을 하니까 다윗이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에 대하여 궁금했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일이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군사가 도망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또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죽었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통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했던 다윗이 물어봅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 왕이 뒤를 돌아보고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거는 지금 상황은 맞지만 사울의 병기된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죠. 이 청년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옆에서 그걸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인 것처럼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 봐도 사울왕과 다윗이 원수 관계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윗의 편에 붙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옷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녁 때까지 울며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왕 그놈은 아주 잘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근데 다윗은 그러한 태도가 조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은 슬퍼하고 슬퍼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 그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까지 슬퍼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자신이 사울에게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사울 때문에 자기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또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지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두 가지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 마니푸르주 때문에 너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아무도 아파하지 않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교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자기 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싸우는가? 왜 다툼이 있는가? 다 자기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식은 사람으로 교만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경적인 지식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우리가 결국 싸우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것 때문에 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음에는 그 자기 의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올바르다고 하는 그런 의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또 있는데 바울이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 근데 자기가 한 것이 자기가 한 게 아니래잖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구주를 도와주는 거, 또 알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할렐루야. 저도 회개를 했는데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실 뿐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흘리실 것, 이것을 우리가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만 생각하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떠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15절을 보니까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로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그래서 잠언 12장 14절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니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 그것 때문에 강포를 당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해?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 또 우리가 나는 우울해, 짜증나, 이게 뭐야? 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의 욕심, 정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지. 이러면 우리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실이 부족하니까 인내가 어렵구나. 진실이 부족하니까 기도의 자리를 빨리 일탈해. 그리고 뭔가를 빨리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진실은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하잖아요. 제가 저를 보면서 참 진실이 부족하구나,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가?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에 이렇게 애통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다윗의 애가를 우리가 지금 볼 텐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사울이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을 시기하여 15년 동안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 사울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결코 이 15년간에 그러한 삶을 살 필요가 없었던 사람, 때로는 미친놈처럼 침을 흘리고 소변을 보고 목숨을 구명하기도 하고,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곳에서 쫓겨다니며 진짜 비통한 소식들을 들으며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알토니가 빠지듯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랬다는 말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애가를 지어가지고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똑같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 졌도다. 요나단은 용사죠. 근데 사울왕은 용사가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그런데 다윗에게는 용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사울이 원수고 누군가에게는 사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모자르고 트러블 메이커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예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과 다 바꿨잖아요.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고, 예수님과 바꿨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아픈 자식들이죠.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적국이 블레셋의 도시들이죠. 왜 전파하지 않는가?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하며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와, 우리 왕이 적국의 왕과 그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개가를 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수치가 뭔지 아는 사람이죠. 다른 교회들은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뻐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애통해야 된다는 거.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복음의 진영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요, 수치요, 슬픔이요, 아픔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망짓 하더니 망했어,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두 영광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워. 그래서 이제 길보아 산을 저주를 하죠.
왜? 거기서 죽었으니까.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다윗이 애통이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처럼 죽었다라는 거지.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애통이 하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애통이 하시는 거죠. 오늘 그러한 것을 참 많이 느꼈는데요. 너무 죄송하고 이 탄식이 나오고 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애통해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술 더 떠서 이제 사울과 바울의 용맹을, 요나단의 용맹을 칭송하는데,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말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니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지. 사울은 뒤로 물러갔죠. 이게 뭐야? 팩트죠, 팩트.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사울 초창기 시절에 전쟁을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우리 다른 점은 뭐냐? 다윗은 사울이 잘한 것만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이 못한 것만을 생각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만을 보고 우리의 더러움만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한 것만, 우리가 예뻤을 때만을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한 일들 있잖아요. 그 팩트를 기억하시기보다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더라. 하나님은 이것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죽었어도 골천보는 죽었을 인생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움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실 수 있었는가?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아름다움만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아름다움만 볼 수 있다면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잘 설명하시는,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밥으로 왔어. 근데 밥이 서렀어요. 밥이 서렀잖아. 이건 팩트잖아. 하지만 아니 그 정성과 차려온 마음만 보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그 속에서 행복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심은 다른 거예요. 사실은 자기 부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정죄해버려요. 하지만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허물을 덮고 영혼들을 살려낸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이 세상을 삐까뻔쩍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사람들만이 이 세상을 삐까뻔쩍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뭐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호다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아름다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것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총회장 목사님한테 매일 이분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오시는데 받은 말씀이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어떠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다 소원했잖아. 내가 널 사랑같이 너를 서로 사랑해라.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많죠. 저는 땅끝에서 수많은 영혼을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제 주님과의 약속이죠. 중요한 것은 근데 우리는 이런 약속을 갖기보다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원망불평할 때가 많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갚으려면 환경이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게 뭐야?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이 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처럼 만들어졌지만 예수님처럼 안 살잖아. 그러니까 참 사랑하기가 어렵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어떻게 사랑해?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주었으니 참 감사하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보답할 기회를 얻었으니 참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원망불평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팩트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갖고 가며 사람들을 갖고 간다 라는 것이. 23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나오죠.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이게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어떻게 이게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요? 생전에 못한 짓만 했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죠. 아들이 살인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판사님, 저를 죽이고 내 예쁜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예쁜 자식이에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돼서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데 있어요. 그거는 아이들이 예뻤을 때만을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아이들이 예뻤을 때만을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뻤을 때를 생각 안 해요. 제가 대부분은 다 예뻤을 때를 생각하는데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아비가 되지 않았구나. 제가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사랑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다 피가 되기를 원하시. 예쁜 모습만 다 보기를 원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탄식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겼을 때 그때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우리가 예뻤을 때만 생각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에 예뻤을 때만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왜?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근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장착이 돼서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거거든. 다윗이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하잖아. 원수를 죽일 수 있었지만 옷자락 하나 뺀 것만 하더라도 놀래서 기겁을 해서 회개를 하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게 참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 우리가 아니라 저와 다른 사람일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볼 때는 우연히 같이 죽은 건데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죠? 근데 다윗은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다 거짓말인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다 진실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랬을 거야. 저래서 저랬을 거야.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이게 아비의 마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죠. 남편 5이 있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삭개오를 정죄하지 않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이주 목사가 이래서 이랬을 거야. 저래서 저랬을 거야. 아무개 성도가 이래서 이랬을 거야. 저래서 저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는 이의 복이 커지죠. 그래서 살인자까지도 이해하는, 하나님이 살인자인 우리를 이해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시죠. 이것을 소프란시스가 깨닫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춤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제 이스라엘 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이게 말이 돼요? 다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는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그 놀이개로 너희 옷을 채웠도다. 사울 왕 초창기에 연승을 하잖아요. 노량물을 가져다가 입혔을 때를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몸만 생각하는 거야. 잘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하는 무리에 흘려보내고 또 은혜는 마음에 새기는 거. 그래서 은혜를 가득 체험이 아름답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아름다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에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리고 특별히 요나단에 대해서 이제 더 조상을 하는데요. 내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해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은 사울의 정통이에요. 다윗이 아니었다면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다윗을 선택해서 아가파오 죽기까지 그 사랑을 나타냈던 사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 요나단도 다윗처럼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가 얼마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꽃 한 번 피워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어. 제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참 아파하는 부분인데, 이 다윗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마음이. 그래서 요나단의 죽음 앞에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렸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축복을 받고 함께 그 축복을 가난한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삐까번쩍하게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